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장 쉽게 오해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배신자, 예수님을 판 사람으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우리가 조금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안에 숨겨져 있던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였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고 기적을 눈앞에서 목격했으며 심지어 파송받아서 귀신을 쫓고 복음 또한 전했던 제자였습니다. 게다가 그는 공동체의 돈을 맡았던 회계였기 때문에 신뢰받았던 일꾼이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유다는 너무나도 성실하고 열정적인 제자처럼 보였습니다. 아무도 그의 중심을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한 병을 붓게 됩니다. 그 여인은 마리아였고 그 향유는 순전한 나드 한 근, 무려 300데나리온, 노동자 1년치의 연봉에 해당하는 값비싼 향유였습니다. 그 순간 유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고 여기다 허비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입니다. 정의롭고 배려심이 깊고 사명감이 있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겉으로는 그럴싸한 말을 했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한 신앙, 자기의 관심을 위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는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안에 거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늘 가까이에 있었지만 그의 중심은 주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렇게 예배드리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내 위로와 나의 만족을 위한 예배가 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기도보다는 내 뜻을 관찰시키려는 기도가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헌신을 하고 있지만 주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인정과 내 만족을 위한 헌신이 되고 있지 않는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이 있다면 유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주님 곁에 있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은 신앙, 사명은 감당하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떠난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으십니다. 너는 나의 곁에만 있느냐 아니면 내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주님만을 위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열심보다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 믿음을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헌신도 예배도 기도도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드려질 때에 비로소 그 신앙은 살아있고 그 삶은 복음의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 곁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드러나는 열심이나 직분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진실한 중심과 동기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헌신과 섬김이 주님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 나를 위해서 쌓아온 신앙의 구조물들이 무너지고 그 위에 주님만을 위한 믿음의 기초가 다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여라
이 말은 그저 멋진 신앙의 명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눈물로 긴 호흡으로 무너져가고 있던 고린도 교회를 붙잡고자 하는 절실함에서 쏟아낸 고백입니다. 그저 외운다고 암송한다고 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흔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당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인 고린도에 세워졌습니다. 무역과 철학, 문화가 넘쳐났던 도시였지만 동시에 우상 숭배와 육체의 쾌락이 만연한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교회였기에 고린도 교회에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계층,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들이 모였고 지적 수준도, 문화적 가치도, 생활 방식도 모두가 다 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신앙의 기준과 우선순위가 끊임없이 충돌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교회는 점점 무너지게 됩니다. 누구는 나는 바울파다, 누구는 나는 아볼로파다, 누구는 나는 베드로파다라고 하며 서로 나뉘게 되었고 신앙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진영 논리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 성찬의 자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나게 됩니다. 먼저 온 자들이 배불리 먹고 뒤늦게 온 가난한 자들은 굶주린 채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타락과 교만, 이기심까지 교회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있었던 가장 치열한 논쟁,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이 문제는 단순히 고기 한 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고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단 하나다.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도 있고 말씀도 아는 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무관심했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둔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먹으면 되는 거지, 그게 왜 문제야? 라고 하며 자유만 외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데 왜 내가 저 사람 눈치를 봐야 하지? 자기 만족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의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을 해치는 그 순간에 그것은 더 이상 신앙이 아니다. 너가 먹는 고기 하나, 너가 마시는 잔 하나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멈춰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 신앙은 권리가 아니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고 이웃을 세우는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고린도 교회에만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가득합니다. 감동 없는 예배, 내 문제 해결만 하기 위한 기도, 나의 이름을 위한 헌신, 직분을 수단으로 여기는 태도 등 겉모습만 신앙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의 중심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 보고 계시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너가 존재하는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앙은 때때로 너무나도 불편합니다. 내 자유를 내려놓아야 하고 내 욕심도 포기해야 하고 내 권리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길이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좁은 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과 판단,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의 중심을 두고 다시 재정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성교회의 오늘과 내일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와 기도, 헌신의 자리로 세워지기를, 진짜 예배자, 살아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누구를 위해 예배하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고는 있지만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만 내 감정이 채워지지 않으면 금세 식어버리고, 기도는 하지만 내 뜻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헌신을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면 서운해하고 포기해버리고, 직분을 맡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라 나의 존재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지만 그 이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름을 통해 얻고 싶은 것만 바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도 기도도 봉사도 헌신도 그 중심이 내 유익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뜻은 외면한 채 예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도우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높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낮추는 삶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예배한 이유, 기도해온 동기, 헌신과 직분을 감당해온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결국 나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정직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밤 그 중심이 다시 세워지는 은혜의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 하나님을 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한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충돌하는 두 가지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신앙, 그리고 나를 위한 신앙입니다. 겉모습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중심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를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이제 그 두 신앙의 차이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신앙과 나를 위한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그 중심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을 위한 예배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예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이 예배에서 내가 좀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같은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순종의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한 기도는 하나님, 제 뜻을 꼭 들어주세요 라고 요구에 간청을 합니다. 같은 헌신을 해도 하나님을 위한 헌신은 이 자리에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겸손과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하지만 나를 위한 헌신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인정받아야죠 라고 숨은 기대가 그 헌신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같은 직분을 맡아도 하나님을 위한 직분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니 끝까지 감당하겠습니다라는 책임의 태도가 있는 반면에, 나를 위한 직분은 이 직분이 있어야 내가 사람들에게 존중받지라고 하는 자기 중심의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직분도 중요한 건 단 하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면 그 예배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깊어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면 그 헌신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 예배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 섬기기 시작하면 신앙은 곧 지치고 무너지고 텅 비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 나를 위한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금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예배하고 있는지, 나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십니까? 아니면 결국 여러분 자신이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또한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지 지켜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신앙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신앙은 나 하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하고 이어져 가야 하고 전해져 가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하고, 내가 세운 믿음의 길이 다음 세대에게 길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와 이 기도가, 이 헌신이 다음 세대를 살리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종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그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믿음의 유산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지냅니다. 기도는 하지만 그것이 자녀들의 영혼을 살리는 불씨가 된다는 것 또한 놓치게 됩니다. 헌신하고 있지만 그 헌신이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우는 뿌리가 된다는 사실 또한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어릴 적 너무 가난해서 주일이면 고물 라디오 한 대를 켜고 흐릿한 전파 속에서 모두가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교회에 갈 형편이 되지 않았기에 가족이 함께 라디오 앞에서 둘러앉아서 잡음 섞인 설교와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디오 소리는 자꾸 끊기고 찬양은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아버지는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드리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셔. 그리고 자녀들에게 늘 강조했습니다. 이 예배가 너희의 삶의 기준이 되면 좋겠다. 예배는 무너져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었던 그 아이가 자라서 목회자가 되었고, 이제 자신의 자녀들에게도 같은 말을 전해줍니다. 예배는 아빠가 배운 가장 거룩한 삶의 자세란다. 여러분, 흔들리던 라디오의 예배, 누추한 공간에서 드려졌던 그 작은 믿음의 표현이 다음 세대에게는 살아있는 신앙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감당하는 이 모든 헌신이 그대로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하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섬기는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는 예배를 깊이 배우고 하나님의 만나는 법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는 나 하나만의 은혜만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 다음 세대를 살릴 기도, 다음 세대가 따라올 수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먼저 보여주고 시작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예배자가 먼저 되고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믿음을 전하는 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으로 넓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나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가는 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예배당 안에서만 지키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은 예배당 밖, 교회 밖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NBA의 세계 최고의 농구 리그에서 3점 슛의 신화라고 불리는 스테반 커리라는 최고의 농구 선수가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수는 단순히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단순히 최고의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예배자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경기를 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무대에서 설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결과를 봅니다. 몇 점을 넣었는지, 얼마나 이겼는지. 하지만 이 커리 선수는 결과가 아니라 목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기던 지던 성공하던 실패하던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 하나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이다. 여러분, 그의 농구화에는 늘 한 문장이 써져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문구가 그의 농구화에 써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농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잘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커리는 농구 코트를 예배당으로 삼아 기도하며 뛰고 있고 예배로 마무리를 합니다. 슛을 던지는 손끝 하나, 땀이 맺히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이겨야지만 가치 있는 삶이 아닙니다. 꼭 성공해야지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도 숨쉬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커리는 NBA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교회와 삶의 자리를 걸으며 그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장소는 다르지만 목적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것만이 우리의 이유여야 되고 목적이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감당하는 이 사명과 모든 직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마음이 세워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고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한성교회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신앙의 중심을 다시 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 우리의 신앙이 껍데기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겉으로만 예배하고 봉사하지만 속마음은 여전히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의 이유가, 기도의 동기가, 삶의 목적이 오직 주님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셔서 예수님 곁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주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려지는 이 결단 위에 주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고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위한 예배자, 주님께 칭찬받는 한성교회가 되도록 동행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